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를 누립시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라지도 않는 여러 가지 관습에 매여 있는 정말 희망 없는 이 땅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이런 땅이 은총의 땅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새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뿌린 씨앗이 지금 한국 교회가 되었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제대로 깨닫고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입니다. 주 64년 10월에 로마 황제 네로 치하에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로마에서 가장 심한 박해가 일어났고, 특히 네로 황제는 약간 미친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정원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밤에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불태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로마에 불지르고 전부 다 기독교인에게 책임을 돌려서 극심한 박해를 했죠. 오늘 본문은 이런 박해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기도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모든 시간 안에서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을 영원 전부터 작정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하신 일이거든요. 그렇게 능하신 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정하셨냐? 하나님이 홍해 요단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른 것, 그런 스케일 큰 것을 정하시지,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이 무슨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냐, 내 스스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에 상관없이 스스로 혼자 결정하고 일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결과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진 존재고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가가 건축을 할 때도 설계도면 다 그려놓고, 심지어 완성될 그 작품까지 만들어 놓고 일을 진행해 나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결정해 놨습니다. 결과도 올 것인데 그 과정도 여러 가지 찬반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 전부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는 이스라엘의 서민 음식이거든요. 한 아사리온은 참치 캔 2개 값 정도 됩니다. 5,000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어떤 방식으로 잡혀서 땅에 떨어지든지 그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꽃이 피고 자라는 것도 식물 스스로 성취해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식물에게 꽃의 옷을 입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불을 피울 때 처음부터 강목이나 굵은 땔감을 넣지 않습니다. 들풀이나 잔가지를 모아서 불을 붙이고 후 불어가지고 불이 어느 정도 생기면 거기다가 땔감을 넣잖아요. 이 땔감보다 못한 들불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인데 원망, 상처 사라지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불신앙에서 자기 계획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자신을 삶의 통치자로 높이려고 할 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는 불신자들, 세상의 성공자들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운명은 지금 당장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반드시 멸망과 실패와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고 하나님은 예정하시거든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도 부담을 다 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말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것을 찾는데 하나님이 언제 만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작정하심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별말 안 했는데도 그 작정된 영혼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과 경륜을 가지고 시대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이제는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90도 각도를 중립이라고 합니다. 치우침이 없는 것.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을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요, 하나님 쪽으로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 짓는 쪽으로, 육신의 정욕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게 인간입니다. 참 좋은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안 좋은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다면 저절로 거룩하게 되고 저절로 성화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진 본성과 싸워 나가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오잖아요. 싸워라,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 달리기 하는 거, 복싱하는 거, 레슬링 하는 거, 이런 운동 경기와 비슷합니다. 싸우라는 말은 지속적인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권투를 해도 큰 것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죠. 몇 번 다운돼도 카운터 펀치 있잖아요. 정확하게 상대방의 턱에 내려 꽂으면요, 그 사람 다운되거든요. 그러므로 결국 거룩하게 되고 성화는 분투여 쟁취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온몸에는 갑옷을 입히잖아요. 조선시대에 보면 두정갑이라는 갑옷이 있더라니까요. 그 갑옷은 화살도 막아요. 화살도. 갑옷 입는 이유는 한 방에 죽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갑옷을 입으면요. 그래서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까?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나라에도 군대 들어가기 전에 신병 교육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 군사 교육 훈련을 받거든요. 앞으로 가 뒤로 가 하면서 제식 훈련도 받고 총기 다루는 법도 배우고, 그런데 자대에 딱 입대하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왜 그거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군에 가면 유격 훈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구호를 외치잖아요.
훈련은 전투고 훈련은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훈련 때 땀 많이 흘린 병사는 전쟁 때 피 안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군사잖아요. 훈련받은 군사만이 살아남습니다. 그게 남은 자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훈련이고 전쟁이고 승리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는 죄를 짓고 싶은 성질이 있거든요. 원래 우리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있고 싶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엇을 상대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사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호락호락하지 않죠. 마귀 사탄. 우리의 적입니다. 주적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본성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고서는 잘 속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너무나도 쉬운 영적인 전쟁입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3살 된 아이, 4살 된 아이 특징이 자기가 혼자 뭘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계단이 가파롭잖아요. 이 아이를 손잡고 가다 보면 이 아이가 손을 뿌리칩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저는 속으로 되게 교만하네. 무슨 능력이 있다고 손을 딱 뿌리치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는, 그 부모는 아이 손을 안 잡아도 돌봅니다. 그 등에 메고 있는 가방 위에 손잡이를 잡든지. 여러분, 염려는요 최고의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게 최고의 겸손이죠. 최고의 능력. 한 주간 이것을 꼭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글쎄 사형틀이라니까요. 미국의 사형법 중에 전기 고문 의자 있는데 그 전기 의자를 작게 만들어서 검으로 도색해서 목걸이로 만들어 다니고 있다? 말도 안 되죠. 교수형 시키는 그 밧줄을 검으로 도색해서 목에 메고 다닌다? 말도 안 되죠. 아주 끔찍한,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상징은 다윗의 별이고 불교는 연꽃이고 무슬림은 초성딸이고 막 그러는데 이 기독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징을 들고 다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래야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사단의 유혹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자녀, 마귀 종,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고 지옥 가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자범죄도 용서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 죄악 권세, 죽음 권세 다 꺾으신 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통하기 때문에요. 기도 응답, 영적 권세, 천사의 도움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을 때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내장과 장기가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보일 정도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이 되는데 들숨으로 딱 매달리고 멈춘다니까요. 그리고 본능이 있어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처절하게 오랜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십자가 고통.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고개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고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속죄를 완성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하나님의 반역을 해결했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함이라. 지속적으로 죄짓는 그런 상태 마귀 일을 멸하셨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면서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을 폐지시켰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이동하잖아요. 죽지 않는 씨, 불멸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죠. 나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러면 찬송가 151장의 후렴 가사가 이해될 겁니다.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를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나의 영혼에 큰 고통 사라져. 나의 오래된 고질적인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번 월드컵 재밌지 않습니까? 특징이 이변이 많이 일어나요. 이변. 우리나라도 옛날에 축구를 보면 저쪽은 강팀, 우리는 약팀 아주 눌려가지고 소극적으로 수비만 계속하다가 얻어터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달라진 것이 바로 전방에서부터 압박하고 공을 전방으로 날리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쫄지 않는 축구가 되어진 것 같아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덤빌 테면 덤벼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우리라. 이 싸움 자세만 취해도 흑암은 무너지죠. 분명히 사탄도 압니다. 예수님이 자기 대가리를 완전히 깨트리셨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사탄은 불신자들에게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사탄의 능력은 불신자에게만 존재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탄의 능력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요. 기껏 하는 게 있다면 속일 정도인데 속지만 않아도 되고 어떨 때는 속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십자가 복음 붙잡으면 그것이 승리의 발판이 되거든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물론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빛의 경제를 주시고 세계를 살리게 하시겠지만 우리의 근본 구원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세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겁니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잖아요.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갈릴리와 유다 전역으로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늘로부터 온 자다, 그 신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셨고 갈보리 산에서 죽으셨잖아요.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감람원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마가다라 방에 오셨고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랬잖아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은 나의 오름이다.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든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나를 의롭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전부 길이 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데 장차 들짐승과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완전히 드러내시고 나타낼 것이다.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세가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다음 단계의 문을 열고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오면요, 그 속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완전한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꿀 시대적인 응답을 찾아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이렇게 위대한 놀라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니까. 이거 누가 막겠습니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냐?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준비하다, 회복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지지하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고정시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강하게 하십니다. 사실 9개월 동안의 여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힘들 거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 눈과 우리의 시선, 모든 마음이 다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그 어떤 것 와도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지지시켜 주신다니까요. 완전히 고정시켜버리고 강하게 해버린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위기 와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런 새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니까 이번 한 주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현장에도 바라보고 교회를 향해도 바라보고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이 완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참된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미국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 하시더라니까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는 맨 위에 있는 음이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알토도 귀담아 들으면 잘 들립니다. 테너도. 베이스는 잘 안 들립니다. 엉하기 때문에. 뿌리가 되는 음이라고 해서 근음이라고 하거든요. 근음. 미국 마귀는 베이스 음과 같다. 엄청난 훈련 받고 제대로 사역해 보려고 하는데 베이스처럼 밀려오니까 막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와서 다시 돌아가고 싶을, 사역이 도무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했죠. 아침에 일어날 때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이걸요 서예하듯이 하나하나 하루에 한 번씩만 썼는데 한 3년 만에 교회가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꼭 서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수시로 조금만 고백해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100년 되게다 언약 송을 작곡해 달라 해서 작곡해 드렸거든요. 이거 타임캡슐에 묻어서 후대에 전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복음은 위대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한 주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노래로 만들어서 늘 부르거든요. 때로는 아이들이 기도 못하니까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고 많은 응답을 확인했어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저는요 개인적으로 말씀에 나 자신을 독려매는 것이 기도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 충만함이 곧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말씀이 더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이 더 깨달아지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냥 못이 팍팍팍 박히듯이, 티눈이 박히듯이 성령이 다스리는 게 확 느껴지죠. 신학적으로 이거를 선순환 관계라고 합니다.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드디어 진짜 다가오는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다가오죠. 이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한 것 중에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그 이상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구원을 적용하시잖아요.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보좌의 배경, 시간과 공간, 초월, 세계 살리는 빛이 내게 임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빛처럼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내 안에 있는 모든 탁한 것들을요, 생기가 들어오듯이 다 말끔하게 떠나가게 하는 게 이 보좌의 배경과 시간과 초월, 이런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회복이 되고 나의 삶이 신앙과 타조도 존경할 만큼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올 수밖에 없고, 저는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명만 이 축복 누려도 그 한 분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3시대에 분명히 살린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질서도 반복하면 질서가 되거든요. 하루에 1분이라도,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하루에 3분이라도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 24가 반드시 되어지죠. 24. 스릴러 영화 보면 형사가 막 범죄 사진을요, 잘 때 천장에도 붙여놓고 막 모든 곳에 다 붙여놓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작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비밀로 24 하면, 정말 은혜롭게 행복하게 하다 보면 25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시간이 빨리 단축됩니다. 내 주위에 금으로 성을 쌓고 철로 벽을 쌓을 만큼 완전한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4 할 수 있는 비밀이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을 들이쉴 때, 내쉴 때 이 비밀이 내게 임하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생명과 연결되거든요.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쁘게 오시느라고 식사 못하신 분들은요, 얼굴에 표가 납니다. 힘이 오고. 좀 배가 부르신 분들은 또 나타나고, 우리가 풍성하고 충만하면 이게 전달되고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런 은혜들이 충만해지면 많은 응답들이 내게 오고 바깥으로 전달되고, 이 플랫폼이잖아요. 기차역에 사람이 있듯이 공항에 사람이 오고 가듯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미술 전공한 사람과 일반인들이 보는 것 다릅니다. 피카소 그림을 보면 코가 막 위에 붙어 있고 눈이 막 밑에 붙어 있고 그러는데, 미술 전공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찾아내죠. 우리가 이 은혜, 이 충만한 플랫폼,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현장이 제대로 보이죠. 세상이 왜 망하는지가 보입니다. 이런 파수망대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복음이 또 송출되는 안테나의 축복도 여러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나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 살리고 치유하는 정인이 되어지죠. 이번 주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결과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개인 현장에, 만남 현장에,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죠. 여러분 개인 만남, 가정, 직장, 지역에 영적인 사령관이 딱 되어지기 시작하죠.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전문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턴십도 하고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24 시스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이들의 뜰 꼭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민족 채플을 만들어서 24 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안산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다민족 채플 만들고 현지인 전도사 1명 세웠는데 그쪽으로 사람이 가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시스템. 다민족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런 이방인의 뜰을 통한 다민족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와서 묵상 음악 들으면서 조금만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많은 치유와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런 응답 받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